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신분,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명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세속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없던 힘과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립니다. 세상도 일으키지만 나도 일으키는 게 복음 전파이고, 세상도 부흥시키지만 나도 부흥시키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시지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을 따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왜 70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숫자를 7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전 12명의 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다면 70명의 제자들은 모든 나라를 위한 복음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기도로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을 말씀해 보면 한 사람씩 보내지 않으시고 특별히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라?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 명령어죠. 일단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노심초사 물가에 그 어린아이들 내보내는 것처럼 걱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 나가야 되는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니 담대히 나가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담대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설령 이 아들이 칼에 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산을 올랐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갈 때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전대는 뭘까요? 돈주머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전대가. 누가는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의 길에서 탈락하고 마는가?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가? 만몬 때문에,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만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물질로 인해서 사명의 길을 왜곡하고 사명자의 길에서 다 돌아서고요. 사명 망각한 인생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황하는 인생으로 올라가고 마는 거죠. 올바른 사명자는 물질에서 자유해야지 됩니다. 만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면 최후의 싸움은 만몬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고, 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물질과의 싸움에서, 만몬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배낭은 옷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이죠. 이 거치고 척박한 팔레스타인을 여행할 때 또 여분의 신발은 또 필수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주님은 소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특별한 공급하심이 더해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넘치는 분량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감사의 분량임을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안부를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부를 묻는 풍습이 별의별 사사건건 사소한 일들까지 다 묻고 깨물어요.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묻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더 그냥 사실은 속에서 궁금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묻는 그런 습관들이, 풍습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경계하신 거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하세월 보내지 말고 긴급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때가 얼마나 악하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세월 길거리에서 다 보내면서 그렇게 언제 어느 때에 복음 전하겠느냐, 그 말씀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서 천심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또 보세요. 쭉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유하며 병자들도 다 고쳐주고 주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능력껏 주님께서 주신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 그 복음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감정으로 선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에는 항상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빠지고 복음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좋은 일해도 그 끝의 결론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들이라는 것. 사명자는 그래서 늘 말에나 이래나 뭐예요? 예수님.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의 영광. 말에나 이래나 천국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건이라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또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복음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고 용접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선포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가려가면서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더라도 담대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여기 말씀 보면 음부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균형 있게 선포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슴이 쓰리고 귀에 듣기 싫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복음 증거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루 사명감을 다 회복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그렇게 사명감을 회복하고 복음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